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해방을 원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시간의 해방, 24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고 싶다. 그 해방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의 해방,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서 누군가의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관계의 해방,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방을 경험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민감한 내용이죠. 돈의 해방. 어떻게 하면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해방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방하고자 하는 그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반드시 해방감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애굽 땅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200만 명에 가깝다고 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 가운데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특별히 하나님께 구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해방의 사건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모세의 가문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80년간 훈련시키시고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는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또 여러 가지 일의 해결을 주시고 하나하나의 성과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엑소더스,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사건 대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가장 처음 이 노예 해방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보다 더 큰 노예 해방 사건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시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하고 이런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서 나 또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신체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의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노동의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나를 위해서 작물을 경작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노동의 자유를 또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돈을 벌어도 내 것이 되고 또 모든 돈에 대한 경제적인 것에 대한 자유함을 또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해방되기 전날 출애굽 전야 잔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비장합니다. 죽는 순간 죽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표기하면 패스오버가 됩니다. 패스오버. 패스 지나가는 겁니다. 프리 패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을 패스라고 하고 오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문 설주와 문 인방, 문의 좌우편과 문 위쪽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묻어져 있으면 벌을 내리는 심판하는 천사들이 패스 오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패스 그리고 오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으로 굉장히 비유가 많은데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 죄의 권세가 패스오버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떨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저는 한 번씩 이 죄의 권세와 맞서 싸울 때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고 맞서 싸우면 이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죄의 권세 또 죄의 유혹들에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맞서 싸우고 반드시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인생은 프리라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 죄의 권세가 패스오버 되어서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식사 가운데는 이런 어린 양의 보혈,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6월절 식사에 특별한 음식 3가지를 먹었습니다. 이 양고기를 그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굽는 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또 가장 신속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다음 날이 되면 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워서 고기를 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입니다. 이 발효되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을 것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효모가 이렇게 발효되기 이전에 먹을 수 있는 빵의 형태로 만들어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쓴 나물은 무엇일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통받았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고생스러운 이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 광명의 때를 나에게 기쁨의 때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음식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의 옛날의 고통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이라든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먹었던 음식들 한 번씩 먹잖아요. 내가 그때 힘들 때 먹었던 국밥, 또 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갔던 떡볶이집 한 번씩 찾아가잖아요.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집
가서 먹으면서 내가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만들게 해주셨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 고생의 때를 생각했던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도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을 생각하기 위한 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식사로 이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도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했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 기쁨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인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할 때의 모습도 굉장히 긴박합니다. 허리에 띠를 차고, 허리에 띠를 차고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차고, 그리고 샌들을 신고 이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자세예요. 우리 군대 용어로 쓰자면 5분 대기예요. 5분 대기. 종이 울리고 5분 안에 모든 것을 갖추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준비를 하고 이 식사를 하라 그랬어요. 서서. 그것도 서서. 해방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해방의 빤빠레가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면, 이 마지막 라스트 서퍼를 마치면 이제 바로 해방의 순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6월절 식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즐길 수 없는 식사예요. 사실은 우리 6월절 식사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이 6월절 식사의 내용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게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성찬식 하면서 무교병을 어렵게 준비를 해서 우리 다 떼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잔도 커다란 데 담아서 우리가 다 나눠 먹었잖아요. 6월절 식사의 그 의미와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식사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땅을 향해 나가게 되고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긴박함이 있습니다. 성만찬에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긴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샌들을 신어야 돼요.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떼야 돼요. 편안하게 식사하지 마세요. 정말 긴박한 가운데 식사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뛰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긴박함과 임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식사는 믿음의 식사예요. 이 식사를 하지 않은 가정은 혹시 한두 가정이 있었다면 징계를 면할 수 없고 멸망했어요. 믿음으로 이 식사를 나누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족만, 그 집안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 없으면 이 모든 행위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찬양도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회의만 생길 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가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믿음 뒀다 뭐 하실래요? 써먹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일상과 싸워서 한번 이기는 경험을 하시고 승리하는 경험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교회 일을 쉬면서 좀 건강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성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도 가고 진단도 받고 또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내 건강은, 내 신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치료는 계속 병행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때 목소리를 아끼지 않기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고작 내 목소리 아끼겠다고 주의 말씀 온전히 증거되는 그런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신체의 자유, 건강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이냐고요?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돈 문제로 상의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해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우 달리시면서 믿음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하나님 주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면서 하나님 기쁨대로 쓰면서 이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짐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몇 개 없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 정말 그 속에 의미를 담아보고 가치를 담을 수 있다면, 사랑을 담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봐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사랑하면 되는구나. 안아주면 아이가 변하는구나. 정말 내가 모든 열정을 다하면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조짐이 있구나. 세상에 가서도 내가 그렇게 해서 이겨봐야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예수 가족 속에서 그 관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소하시기 바라요. 모든 관계를 실험해 보시기 바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 서로 나누는 것이 뭔지 분명히 이곳에서 깨달은 것을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무형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내 몸으로 체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실험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경험하세요. 믿음을 사용해 보세요. 세상과 싸워 보세요. 내 문제 가운데 믿음을 한번 싸워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힘들면 낙오하고 힘들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해 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죄와 싸울 수도 없고 세상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플러스 알파를 잊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없을 놀라운 해방의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꺼집어내서 내 일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발현되도록, 체험되도록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잘못된 것들과 싸우고 우리의 모든 고민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건강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후렴 찬송 드리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예물 바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바치는 예물만큼 내 인생도 내 열정도 내 진심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봉사가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원하는 기쁨의 행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도 헛되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바쳐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의 조급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두려움과 조급함과 싸워 승리하는 인생, 돈으로부터의 해방, 일로부터의 해방, 관계로부터의 해방, 건강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직장과 학업과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역사하셔서 사회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김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예정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제가 추천하는 찬양은요, 히즈윌의 믿음 없이는 이라는 곡인데요. 잠시 들어보고 가실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가사가 진짜 좋아요. 나는 나그네 보았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여기까지 못하니. 드릴게요. 네, 이거 가사가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라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들어보시고 저한테 인증샷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5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예배 위원은 6월 예배 위원은 계속해서 우주조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토요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5시에 아동부실에서 기도 사역자 최지현 자매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와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새 친구가 와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새 친구랑 인도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럼 자기소개 잠시 부탁드릴게요. 이름이랑 나이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나이가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24살 정혜경입니다. 우리 잠시 축복송 부르도록 할게요. 주님의
오늘 강좌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들 집에 가지 마시고 조모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